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여호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는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사밧이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상을 없애고 동성애자들을 내쫓고 그리고 진짜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왕이었다. 그래서 큰 전쟁, 아람의 여러 종족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여호사밧과 함께 기도했을 때,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군을 보내사 그 쳐들어온 아람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죽고 무너지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응답을 개인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응답을 받게 한 왕이었죠.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정말 참 안타깝고 비참하게 왕 노릇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32살의 왕이 돼서 8년간 왕 노릇하다가 40살에 죽었어요.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죠.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인데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근데 이 여호람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2절에 보니까 동생들이 많았어요. 2절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아마 아사랴라는 이름이 둘 나오는 게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인데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미가엘, 스바랴, 이렇게 동생들이 많았는데 3절 그 아버지가 이 동생들에게는 은금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다 떼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람은 장자 큰아들이기 때문에 왕위를 여호람에게 물려줬다. 그랬는데 이 여호람이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얻은 후에 그만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장관들을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동생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 말을 안 듣거나 왜 동생들을 죽이냐고 반대한 장관들을 죽였다. 아주 악행을 했죠. 또 6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지금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이라고요. 그런데 하는 짓은 누굴 닮았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닮았다. 북이스라엘 쪽 왕들을 닮았다 이거예요. 남유다의 왕으로서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또 자기 조상 아사 왕이나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진짜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이 유다 왕국의 전통인데, 마치 저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여기 보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이 아합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온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에 빠뜨렸잖아요. 근데 이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왜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이냐면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이에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늘 종종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 전쟁하기 싫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으니까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서로 우리 화친하자. 그러려면 우리 서로 아들 딸 뭐하자? 결혼시키자. 정략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약속하는 정략결혼. 근데 그것도 보고해야지. 아합이 누구예요?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에 빠뜨린 악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왕이라면 아무리 전쟁을 안 하는 게 좋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지만 자기 아들을 저 우상 섬기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시킨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아들, 딸들이, 나의 손자, 손녀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신자와 결혼해야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정말 언약의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불신자와 결혼을 시켜놨더니 그 우상 숭배와 자와 결혼을 시켜놨더니 그만 아들 여호람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며느리의 영향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에 빠지고 욕심이 지나쳐서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 때문에 이 여호람을 일찍 죽이지는 않으셨다 그거죠. 그러나 조금씩 무너져 가요. 이 단단하던 유다 왕국이 무너져 가요.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여호람 때 누가 배반했다? 에돔이 배반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이 에돔이 배반을 해서 괘씸하다고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밤중에 포위를 당해서 간신히 도망 나온 거예요. 그 에돔이 자기의 영향권에서 벗어났고 10절 중반에도 보면 그때 림나라는 작은 나라도 배반해서 여호람의 지배 아래서 또 벗어났고 또 여기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도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점령을 당해서 조공을 바치던 식민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림나, 블레셋, 아라비아 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다윗을 축복하셔서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오히려 쳐들어오고 심지어 뭐래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했다. 진짜 재앙이 닥친 거죠. 이게 왜 닥쳤냐? 여기 보세요.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왜 산당을 세워서 음행했다는 게 뭐냐면 유다 땅에 있는 산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그냥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앞에서 신전에서 여자 무당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단체로 성행위를 하게 해요. 아주 더러운 짓이죠. 하나님께만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영적인 간음.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때는 남녀 간에 단체로 성행위를 했다. 그러니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유혹거리가 되잖아요. 즐기는 음란 문화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자리에서 음행을 막 저지르고. 그래서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이 엘리야는 원래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아하방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나라 선지자예요. 남의 나라 선지자인데 너무 악하게 구니까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마저도 이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를 징계할 거다라는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12절 중반에 보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여호람에게 재앙이 임할 거다. 너 때문에 니네 나라와 자녀와 아내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런 지금 뭡니까? 재앙에 대한 예언이 전달됐잖아요. 하나님은요, 죽인다 그러면 죽이셔요. 근데 죽인다 그럴 때 죽이려고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살리려고.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내가 너를 벌할 거다, 내가 너를 죽일 거다, 그럴 때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징계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빨리 돌이켜 뭐해라? 회개해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뭐하고?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살릴 거다. 히스기야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안을 뭐하라? 정리하라. 네가 살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을 거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안 쳐다보고 벽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며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몇 년을? 15년을 더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지금 여호람이 자기 할아버지 아사와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 유다 백성이 다시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도록 바르게 살도록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징계를 지금 엘리야를 통해 명하신 거예요. 더구나 창자가 빠져나올 만큼 이 질병에 걸려 죽을 거다. 그러면 두려워해야죠. 우리 이번 주일 2부 메시지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내 아버지의 교훈을, 내 어머니의 훈계를 진짜 멸시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라. 그게 복되고 복된 거다. 아니 할아버지 아사와
여호사밧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으니 잘 훈계하고 가르쳤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뭐해라? 두려움으로 그 앞에서 섬겨라.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자기 오히려 장인 장모를 따라 자기 마누라의 말을 따라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고 욕심이 지나쳐서 동생들을 죽이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준 성을 뺏고 그랬더니 오히려 어떻게 됐다? 솔로몬 왕 때 빼앗았던 다른 나라들 식민지들을 다 뺏기고 오히려 식민지에 살던 놈들이 우습게 알고 쳐들어와서 뭐 했다? 17절 말씀처럼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거나 볼모로 데려가거나 심지어 아내들까지 빼앗아 가요. 그래서 막내 아들 여호아스 하나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왕위를 잇게 해요. 그리고 결국 말씀대로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 의사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 고치지 못할 병에 하나님 죽이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치실 때 빨리 우리는 두려워하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딱 한 대 맞아봤어요. 동생들하고 싸우다 딱 한 번 맞아봤어요. 왜 한 번밖에 안 맞은 줄 아세요? 어머니가 화가 나고 이렇게 야단을 치려고 그러면 무릎 딱 꿇고 벌써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때려? 회개를 빨리 하면 맞더라도 덜 맞고 맞을 것도 안 맞고 용서받아요. 진짜 하나님 우리가 근본이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말씀대로 못 살고 마귀에게 속아서 엉뚱한 짓 하고 옆 사람 괴롭히고 왕따 시키고 엉뚱한 소리하고 잘못할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정신 차리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요 빨리 회개하시면 맞을 것도 안 맞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때리셨을지라도 우리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정말 교회의 헌신자로 일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또 복 주셔요. 근데 그 회개가 늦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씩 일이 터져. 하나님이 주었던 나라들을 뺏기고 진짜 오히려 쳐들어와서 내 것도 뺏기고 결국 건강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려서 비참하게 죽었다. 여기 19절 보니까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자, 근데 죽고 나서도 어려워요. 죽었는데 백성들이 그 조상들에게 분향했던 것처럼 그를 위해 분향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또 다윗과 솔로몬이 죽었을 때는 모든 백성이 애곡을 하면서 향을 피워 올렸어요. 그러나 이 여호람이 죽을 때는 향을 안 피우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만 하고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온 나라를 우상에 빠뜨려서 재앙이 내리게 한 이 왕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 8년 동안 다스리다가 하면서 오늘 뭐래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안타까워하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제가 어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쩐 얘기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저도 친구 집에 갔을 때 아버님을 종종 뵀었는데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참 아버님을 제가 그리워하고 어제 사진을 보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가셨구나 하면서 참 친구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는데, 아끼는 자, 그를 위해 분향하는 자 하나 없이 갔다. 또 무리가 그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장사를 지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훌륭한 여러 왕들이 묻히는 그 묘실에 함께 묻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호람 왕을 묻지 않았다. 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이 훌륭한 왕들과 너는 같이 어깨를 겨룰 수가 없다. 넌 나라를 망치고 온 민족을 죄에 빠뜨린 당신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왕의 묘실에 넣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 한 곳에 무덤을 따로 두고 거기에 그의 시신을 매장했다. 진짜 여러분, 복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섬기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오히려 온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전도자로 높이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울며 애곡하며 진짜 너무 안타까워하며 사랑했던 아버지 여호사밧. 그러나 그의 아들은 아무도 아끼지 않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죽어서도 사랑받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오늘 여호람 왕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죽는 날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이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증인으로 살다 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바로 회개하고 다시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사밧,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섬기다가 온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응답받게 하다가 진짜 영광과 찬양을 받고 갔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아들을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내어줬을 때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살인죄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그라들고 가정 가문이 정말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결국 자신마저 질병 가운데 고통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 아무도 그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인도받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천군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만을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우리의 후대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다가
정말 주의 사랑받고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